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 삶의 빛이십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빛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때로 어둡고 혼돈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순간들도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는 희망의 빛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춰주시는 희망의 빛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빛은요,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을 주시는 바로 그 빛이신 거예요. 우리가 어둠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빛이 바로 하나님의 빛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이 바로 하나님의 빛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비춰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두운 그림자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으로 영광된 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께서 비치시는 빛이라는 거예요. 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면서 확인하는 바 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신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이런 전기등이나 태양빛의 그런 물리적인 빛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은요, 이 물리적인 인공적인 빛이나 자연적인 태양빛보다 더 밝은 영적인 빛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영적인 빛은요, 진리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빛이에요. 여러분, 자연의 빛도 그것이 잘 비춰질 때 식물들이 광합성을 통하여서 잘 자라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인공적인 이 빛도요, 이 빛 아래에 있을 때 우리가 밝히 모든 것을 볼 수가 있고, 식물들도 일부 이 빛에 인공적인 빛이지만 이 빛으로 말미암아 도움을 받아서 성장하는 데 유익을 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적인 그 빛보다도 하나님은 원천의 빛이에요. 영적인 빛이에요. 그 빛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참 빛이신 줄 믿습니다.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또한 지혜를 얻으며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도 방황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빛은 우리의 길의 길잡이가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어떤 역할을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과 혼동성에서 방황하고 갈 길을 잃을 때 하나님의 빛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환히 비춰주시고 계셔요. 아주 제가 좋아하는 말씀,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선포하신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이 있기 때문에 그 절망의 자리에서 퍼뜩 일어나서 그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나면서부터 이렇게 안진뱅이 된 사람, 그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그런 사람들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 사람은 여전히 일평생을 안진뱅이로 살면서 남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에 그나마 사람들의 왕래가 왕성한 하나님의 성전 그 문 앞에서 주저앉아서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 인생에게 빛이 있을까요? 그런 안진뱅이 인생에 무슨 밝은 내일이 있을까요? 다시 일어섬이 있을까요? 아마 그 자신도 기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기대라는 단어조차도 그에게는 너무나 소망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만큼 그에게는 일어난다라는 것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그 빛이 비춰진다라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순간 여전히 구걸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지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는 늘 하던 습관대로 사람이 두 사람 지나가니 그저 보이는 대로 똑같이 구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느 때와는 다른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평상시에는 누가 그 구걸에 동전 몇 입을 넣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는 모욕을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날은 유독 다른 날이었습니다. 여전히 구걸하고 있으나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그의 팔을 꽉 잡고 퍼뜩 일으킵니다. 세상에 평생 일어나 본 일이 없는 그 죽은 다리가 힘을 얻어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영광의 빛이 그에게 비춰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안진뱅이처럼 주저앉은 인생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언하고 대신하신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 참빛이 비추어졌고 참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여러분이 어둠 속에서 주저앉아 있을 때,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들을 비추고 있고 여러분은 그 빛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어둠이 물러가야 합니다. 두려움이 물러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내게 임하여야 그 어두움이 물러가고 두려움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희망과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절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빛을 받은 자에게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 같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의 인생에 참 우여곡절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그의 인생을 바라보고 평가할 때 그는 고난이었고 어두움이었고 또한 두려움 가운데 사는 그런 인생이나 하나님의 빛이 늘 그를 비추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의 신앙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 고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은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왜냐? 당신께서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비춰지면요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에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비추고 있고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영원토록 비추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마음의 어두움이 사라지고 그림자가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앞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청년이요 이렇게 등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사이 우리나라가 등산 인구가요 굉장히 많이 늘어서 한 700만에서 1000만 정도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전도 현장에 나가서 토요일 날 전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주변에 등산하시는 등산객들을 자주 목격해서 아마 그들에게도 전도를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참 그만큼 이렇게 등산 인구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지요. 한 청년이 그렇게 등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행길에서 그 등산길에서 등산길로 늘 다니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길로 가지 말고 좀 새로운 길로 가봐야 되겠다 하여서 길이 없는 곳으로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그 방향으로 이렇게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개척하여서 그렇게 갔대요. 그런데 가도 보았던 목적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날이 어두워지고 마침내 컴컴해진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이 그 산중에 내려앉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걷기조차 힘든 상황이었어요. 이거 위급한 상황이에요. 큰일 날 상황이에요. 당황한 나머지 그 어둠을 뚫고서 길이라는 것을 다시 등산로를 찾아보고자 하였으나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칠흑 같은 어두움이 이미 임하여 있는 상태에 이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선택한 공연히 길을 놔두고 새로운 길을 가보겠다고 하였던 자기의 선택에 후회하면서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데 멀리에서 아주 희미한 빛이 비추어지는 것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저게 무슨 빛일까? 저게 빛이 맞나 싶어서 빛이 맞겠지 하는 기대감으로 그 빛을 쫓아서 길을 그렇게 내려가게 됐대요. 그리고 그 빛이 다다르자 보니 그 산중에 한 집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빛이 비춰져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지금 거주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그 빛으로 말미암아 길을 찾았어요. 죽을 위기에서 그 희미한 그 빛 하나 쫓아서 그 빛을 찾아서 계속해서 걸어갔더니 결국 인가에 다다르게 되었던 거예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빛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비추는 거예요. 그 빛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빛을 따라서 가게 되면 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길로 가면 좀 나은 길이겠지, 저 길로 가면 나은 길이겠지, 이미 사람들이 많이 뚫어놓은 길을 가면 좀 나으려나, 아니 이것도 아니다, 이 길로 좀 가보자 하여서 선택하면서 그렇게 가면 이 길도 마찬가지고 저 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어두움을 만나는 거예요. 절망의 순간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겐 빛이 있어야 돼요. 그 빛은 자연의 불빛도 인공의 불빛도 아닌 하나님의 빛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들의 삶에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는 역사가 마침내 그 길로 말미암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사귈 수 있느냐?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즉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빛 가운데 행하느냐? 그것은 죄를 멀리하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가까이 하고 어두움을 좋아하고 후미진 것을 좋아하고 음침한 것을 좋아하는 것은요, 내 안에 아직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진 자는 밝은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밝은 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즉 죄를 멀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빛은 비춰지고 날마다 나를 향하는데 그 빛이 싫어서 건물 비춰지는 그 그림자에 여러분들의 몸을 숨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두컴컴한 어떤 장소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숨기고 있습니까? 사단이 좋아할 짓이에요. 죄 가운데 행하는 것은 사단이 좋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6절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스스로는 거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거룩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셔요. 그러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는 그 하나님의 거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령 하나님을 붙잡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장하여 주셔서 죄의 그림자가 내 안에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죄의 미혹을 뿌리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여서 죄가 나의 삶에 침투하지 못하게 주님 막아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 6절과 7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확인하며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성도들이여, 빛의 자녀인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의 빛은 여러분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하나님의 빛은 여러분들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장래에도 하나님의 빛은 영원토록 비추실 것입니다. 그 빛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내 삶의 어두운 그림자를 다 물리쳐 주시면서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